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다음 7월 첫 주에 교회력에 따라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막상 맥주절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도 받으셨겠지만 이 맥주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맥주절은 뭐하는 날입니까? 그냥 헌금 내는 날입니까? 우리가 맥주절이 어떤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와 같이 그냥 여름이 시작하면서 드리는 게 맥주절 아닙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례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실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맥주절이 주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는 그 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첫 번째가 이 맥주절 감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먹었던 식량은 뭐죠? 만나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카레 먹었나요? 지난주였나요? 카레 좋아합니다. 카레를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만나라는 것을 먹는데 만나만 40년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 좋죠. 야 이게 뭐지? 너무 아쉽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야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카레만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전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40년 동안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맛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만나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걸 먹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여기에 막 피자도 있어요. 네? 햄버거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는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씨를 심으니까 포도가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규례냐? 너희가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공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만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겹잖아요. 이제 김치볶음밥 벗어내고 다른 감자볶음밥을 먹고 싶어요. 감자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자를 심어 첫 수확을 할 때에 반드시 먹지 말고 너희가 먼저 감자볶음밥을 만들어 먹지 말고 반드시 첫 수확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냥 뭘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감사할 게 없어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지키라 해서 제가 정말 감사할 것들을 많이 찾고 싶은데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내 삶이 광야예요. 매일 만나만 먹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감자도 거두고 포도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드릴 때, 이제 내가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럼 당연히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감사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가 내가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만해지고 내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면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사라지면, 내가 풍성해지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에 심어서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게 쉬울 것 같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감사할 게 아직 없어요. 목사님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은 거 한 해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직 한 해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아직 어떤 열매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감사할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허리 좀 피고 이제 좀 생활이 여유가 넉넉해지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드리는 감사의 제물의 양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히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똑같잖아요.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수확할 때, 거두어 드릴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월급을 타거나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첫 월급, 여러분이 타셨던 첫 열매를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취직한 거니까 아직 생활이 나아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첫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맥시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수확의 열매를 이번 올해 처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매일같이 드리는 조금씩 내는 그런 감사헌금 말고 정말로 목사님 제가 아직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맥추절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맥추 감사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두 번째는 작은 것을 얻었을 때 크게 기뻐하라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키는 감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첫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기죠. 이걸 이제 성경은 초실절이라고 돼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이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두어 드릴 때, 모든 걸 거두어 드릴 때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수장절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감사절 중에 더 귀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감사절기가 뭘 것 같습니까? 어떤 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과정이 똑같지가 않아요. 맥주절은 뭐예요? 시작할 때 감사하는 거라고. 그 감사는 마지막 거두어드릴 때 드리는 추수감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거두어드릴 때 하는 감사와 시작할 때 하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것이 더 귀한 감사가 될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직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결과물을 얻을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맥주절이라는 거죠. 아직 내가 얻은 게 없어요. 아직 내가 받은 게 없어요. 맥주절은 아직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니까.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해를 사셨을 때 거두어드린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때 그럼 당연히 감사하겠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뭐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뿐인데 추수감사절기와 동일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믿음에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의 맥주절을 지킵니다. 우리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누가 허락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여러분 맥주절기는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절기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자기네 한 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이나 10월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명절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하는 게 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두어드린 것 감사하며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들에게. 여러분 세상도 그런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 어떤 것을 얻었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기는 믿는 자들에게 아주 귀한 절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왜? 시작할 때 감사하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절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냥 지나쳐왔던 이 맥주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모범자들의 간증을 보세요. 대개 언제 감사합니까? 결과물을 얻었을 때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과물들, 이런 은혜와 열매를 주셨다. 대개 신앙의 간증문들을 보면 그런 감사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여름의 계절, 내가 이제 거두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야 하는 이 계절에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 올해가 안 끝났는데 내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은 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목사님 아직 감사를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 그러나 아직 내가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내가 풍성히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얻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자세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따님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 얼마나 큰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과 죽음이 감사가 되게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고 찬송이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족들을 위해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딸의 죽음으로부터 아픔과 정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허함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딸이 남겼던 그 기도에 힘입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얻은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마치 내가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넘치도록 이 품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처럼 이런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맥주 감사절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그것은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지며 감사한 것인지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켜야 할 절기를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유월절기고요. 두 번째가 오늘 이 맥주절. 세 번째가 뭐요? 수장절, 뭐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다 이 세 절기에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세 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 시에 맥주절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뭐예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어떤 것으로 확인도 하지 말고 배워서 어떻게 해요?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절에서 말하는 첫 이삭, 첫 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까? 이 첫 단을 배워서 어디에 갖고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누구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죽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단은, 이 첫 열매는 어디로 가야? 제사장에게 가야 거기서 비로소 그 첫 열매의 가치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안식을 지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안식일 전날 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서 이미 그 무덤 안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제사장의 만져주임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로.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흔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을 가져와 제사장에게 바친 후에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후에 부활하실 때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단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흔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요제라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흔들었어요. 흔든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배임을 당해 첫 이삭이 배임을 당해 죽음으로 제사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 제사장에 들어간 이 단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 흔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 처음 것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풍성히 먹고 마시며 열매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지어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걸 77로 계산하여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려면 여러분 7월 1일부터 49일이 지나면 거의 여름이 지나가는 거죠. 이 여름의 절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 예배 요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맥주절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이 맥주절을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선포하고 흔들면서 내 삶에서 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그 수확 거두어 드릴 때까지 이어갈 때에만이 그 신중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열매는 이제 처음 것은 먹지 않았지만 그 다음 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며 감사와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풍성한 열매, 올 한 해 주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분 이 맥주절기, 이 여름의 계절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 너무 넘쳐나서 신명기 1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으로, 맥주절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고아와 이방인까지 다 함께 어울려 떡을 먹고 즐기게 되어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기를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성히 먹고 마시며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언제 다시 오셨죠? 오순절. 오순절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대, 때로는 교회의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가 그때부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순절이었죠.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이 열매를 거둘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품는 날이에요. 그 맥주절기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늘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상처받을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여러분 날마다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맥주절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반드시 이 맥주절의 예물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 여러분이 거두어드리는 모든 것에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첫 예물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속죄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으시고 이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맥주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감사의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제 아직 거두어드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써 내게 주신 올 한 해 주신 그 감사의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 복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를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그런 다음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신 후에 축도회를